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약에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화가라면 어떨까요? 그냥 화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현실을 직접 그려나가는 그런 화가요. 오늘 바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이걸 듣고 나면 우리의 삶,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그걸 넘어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작이라면 어떨까요? 어때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던 방식이 막 흔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비유, 핵심 아이디어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뭐냐면요. 우리의 삶이 마치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고 또 그리는 아주 거대한 벽화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개념 아닌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간의 회랑이라는 끝도 없는 갤러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벽에는 우리가 살면서 마주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 꿈, 심지어는 두려움까지 전부 그림처럼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갤러리를 걸어다니면서 어떤 그림에 눈길을 줄지, 어디에 집중할지 선택하는 그런 관람객인 셈이죠. 그렇다면 그 수많은 그림들 중에서 대체 어떤 그림이 내 현실이 되는 걸까요? 바로 이 세 가지 창조의 도구를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붓의 방향을 정하는 거고요. 우리가 내뱉는 말은 물감의 색을 고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행동이 바로 캔버스에 직접 붓질을 하는 그 행위 자체인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라는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그 거대한 벽화 전체를 한 번에 다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 우리의 집중력이 향하는 바로 그 부분, 그 그림만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곧 내 현실을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어떤 영적인 비유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현대 물리학이랑도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양자 물리학에서 이런 말을 해요.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본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것의 상태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와, 우리가 삶의 벽화에서 특정 부분에 집중하면 그게 현실이 된다는 거랑 똑같잖아요. 결국 물리학이랑 영성이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이 죽음과 함께 그냥 멈춰버리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알던 죽음에 대한 모든 걸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섹션에서는 죽음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에 정면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대체 뭘까요? 원전에서는요, 죽음을 정말 파격적으로 다시 정의해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사과의 한가운데 있는 그 씨앗 같은 거다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사과의 씨앗. 모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바로 그 핵심. 거기가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야, 이거 정말 관점의 전환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요, 죽음은 삶의 마지막 정류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물질 세계랑 영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하나의 관문인 거죠. 삶에서 멀어지는 길이면서 동시에 다시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 반드시 거쳐가는 순환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죽음과 삶은 같은 것이다. 이 둘이 본질적으로 다른 경험이 아니라는 거요. 그냥 창조라는 더 큰 과정에 서로 다른 모습일 뿐이라는 아주 심오한 통찰이죠. 이 관점을 우리가 쓰는 말에 한번 적용해보면 훨씬 더 와닿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대신에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 대신에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때요? 둘 다 결국 생명이 다른 형태로 옷을 갈아입는 그런 창조의 순간이라는 의미가 확 살죠. 자, 그렇다면 이 창조의 힘은 우리 육체가 사라진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는 그 놀라운 가능성에 대해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그리는 이 힘은요, 죽음으로도 멈추질 않아요. 만약에 평생 동안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굳게 믿어온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믿음 자체가 사후세계의 풍경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지점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으로 나만의 지옥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니, 우리의 가장 높은 차원의 자아,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왜 우리가 스스로 고통스러운 경험을 만들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걸까요? 이 모순처럼 보이는 상황에 사실은 더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대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바로 내가 내 현실의 창조자다라는 이 궁극적인 진실을 정말 뼛속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때로는 최악의 경험을 내가 직접 만들어 보고 나서야 아, 이걸 만든 게 바로 나였구나 하고 비로소 그 창조의 주체가 자신이었음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힘을 되찾는 열쇠예요. 당신은 자신이 어떻게 그것을 창조했는지 알기 전까지는 당신의 경험을 바꿀 수 없다. 내가 이 경험의 창조자라는 걸 깨닫는 것, 바로 그게 내 창조물을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원인을 알아야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참조 과정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도구들을 아주 명확한 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영혼과 마음, 그리고 몸이 사용하는 세 가지 언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조는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언어인 느낌이에요. 이건 말로 표현되기 전에 순수한 에너지, 그 자체고요. 최초의 생각이죠. 두 번째는 마음의 언어인 말입니다. 이 느낌에 이름을 붙이고 개념으로 만드는 단계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몸의 언어인 행동입니다. 머릿속에 있던 개념을 물질 세계에 딱 하고 구현하는 거죠. 네, 바로 이 느낌, 말, 행동,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현실까지 그려나가는 아주 강력한 도구인 셈입니다. 이 도구들을 우리가 얼마나 의식적으로 사용하느냐가 바로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길이겠죠. 오늘의 이야기는 이 강력한 한 문장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것이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우리 마음속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네요.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지금 과연 어떤 현실이 그려지고 있나요?